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오늘도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앞 대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지혜로서 비안으로 건너가기 수행할 때 몸과 마음 텅 비었음 살펴보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사리자여 물질은 비어있고 텅 빈 것이 물질이다. 텅 빈 것은 물질과 다름없고 물질은 텅 빈 것과 다름없다. 물질은 비어있고 비어있음 물질이다. 느낌, 인식, 의지, 기억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네, 반야신경 지난번에 첫 대목이었죠.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기 수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사바예토예요. 사바예토라는 것은 사바하라는 말의 이제 전사인데요. 사바하라는 말이 범어인데요. 이 자체의 뜻이 인고토라는 뜻입니다. 사하월드. 사바가 아니라 사하월드죠. 사하월드라는 말은 인고토, 고통을 견뎌내는 땅이다. 그래서 사하월드에서 살면서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나갈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거죠. 몸의 고통이 올 때, 병 들었을 때 아바타가 병 들었구나. 늙어갈 때 아바타가 늙어가는구나. 죽을 때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날 때 아바타가 욕심을 일으키는구나. 화가 날 때 아바타가 화를 내는구나. 근심 걱정할 때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진다. 떠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첫 단락의 의미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은 이 끝났어요, 벌써. 첫 대목에서.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사리자요. 물질은 비어 있고 텅 빈 것이 물질이다. 텅 빈 것은 물질과 다름없고 물질은 텅 빈 것과 다름없다. 사리자요 할 때 사리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제제일의 제자가 사리자. 원래 사리뿌뚜라. 원래 이름이 샤리뿌뚜라인데 뿌뚜라라는 말이 아들 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뿌뚜라를 그냥 음으로 번역하면 사리불이 되고 뜻으로 번역하면 사리자가 되죠. 사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리라는 여인은 불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오시고 불법을 전법한 후에 초창기에 사리도 젊었을 때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 한 세대 앞이니까 그 당시엔 불교가 없었고 그냥 신을 믿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자가 말년에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질, 설사병이 걸렸는데 설사병이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이 사리의 어머니는 간병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리자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는데 남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사리자가 출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남동생 둘도 권유를 해가지고 3형제가 다 출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면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원망심을 가지고 있었죠. 지가 출가한 것도 모자라서 지 동생들까지 다 출가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막대한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게 만들어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도 반기지도 않았고 또 설사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도 간병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있는 방에서 그쪽에서 광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벽을 투과하는 광명. 이게 뭐지? 하고 가봅니다. 갔더니 신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 그림에서나 보던 그 신중단의 저 신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간병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웃습니다. 어제 그 간병하러 하늘에서 빛을 쫙 방광을 하면서 내려온 이들이 신이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내려왔냐? 간병을 해주러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신들보다 더 위란 소리냐? 맞습니다. 이 사리자는 인간으로 있었지만 아라한과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있으면서도 아라한과를 얻으면 신들도 공경을 하고 공양을 하고 간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경지는 아직 아라한과까지는 못 가고 수다원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수다원 정도의 경지입니다. 아니면 복을 많이 지었거나. 그런데 아라한은 그보다 세 단계 높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죠. 절에 가면은 왜 불보살님과 아라한을 모신 단을 상단이라 그래요. 정신적 계위에 따라서 모십니다. 상단, 맨 정면에 부처님하고 보살님, 그 다음에 아라한까지는 상단에 모셔요. 그 다음에 신들을 모시는 단을 중단이라 그래요. 중급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신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런 신들의 경지는 중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수다원조차 못 얻고 큰 복도 못 지으면 하단, 영단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영가들을 모신 단을 하단이라 그래요. 이게 그 정신적 위계에 따라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있을 때는 몸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죽고 나면 몸이 없잖아요. 정신적 세계거든요. 정신적 세계에도 이게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아라한 이상 보살 부처님은 상단에 모시고 그 다음에 수다원이나 복을 크게 많이 지은 영혼들은 중단에 모시고 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머지 영혼들은 하단, 영단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이게 철저히 그 정신적 계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섬기는 신들보다 내 아들이 더 정신적 계위가 높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불교에 귀의하고 수단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리자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자기 부모가 수다원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수다원과만 얻어도 이 정신적 세계 도닦기에 입문한 과정이라 7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보증이 되는 거죠. 개런티. 그러니까
당장 아라한과 못 얻어도 수도한 것만 얻어도 7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불자가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사리자예요. 사리의 아들.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그래서 사리자. 물질은 비어있고 텅 빈 것이 물질이다. 텅 빈 것은 물질과 다름없고 물질은 텅 빈 것과 다름없다. 물질은 비어있고 비어있음 물질이다. 한마디로 모든 물질, 우리는 이제 정신적 세계는 뭐 비어있나 뭐 그렇겠지만 물질적 세계가 비어있다는 안 믿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밝혀졌어요.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이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뭐 몸뚱이든 이런 물질이든 물질은 다 원자의 집합이에요. 레고 블록처럼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다. 근데 그 원자라는 게 진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원자라는 게 원자 핵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녀요. 전자.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원자 핵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여기 그 남산 밑에죠. 동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은 너무 작지만 이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축구공만 하다라고 이제 비유를 합시다. 그럼 원자 핵이 축구공만 해요. 지금 이만하다고 뻥튀기를 해놓으면 전자는 탁구공 전자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존재예요. 그냥 비유로 말하자면 탁구공만 하다고 합시다. 원자 핵이 축구공만 하면 전자는 탁구공만 한데 그게 어디쯤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남산에 원자 핵이 있다고 치면 이 탁구공은 저 강남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차 있는 것 같지만 비어 있는 원자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중앙이 다 비어 있죠. 그거나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럼 차 있는 걸로 보이냐? 내 눈에 이게 비어 있는 게 안 보이죠. 그 이유는 가시광선이 전자를 못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전자를 못 뚫고 들어오니까. 튕겨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차 있는 걸로 보이지 사실은 대부분 텅 비어 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과학으로 밝혀지는 진실이에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것을 물질은 비어 있고 비어 있으면 물질이다. 물질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 이거예요. 느낌, 인식, 의지, 기억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 육신, 물질만 텅 빈 것이 아니고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실 마음이라는 건 뭐 실체가 없죠.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건 물질보다 더 비어 있겠죠. 그래서 이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고 하는 앞의 말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관찰의 종교다. 관찰만 잘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아바타의 고통. 마음의 번뇌도 나의 번뇌가 아니라 아바타의 번뇌. 이렇게 관찰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아바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나를 분리하는 제일 다이렉트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는 뭐냐? 관찰자가 진짜나. 그럼 관찰자라는 건 또 어디 실체가 있냐? 이것도 아니에요. 관찰이 관찰자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또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서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그래서 불교는 해탈의 종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바냐 바람이.